당신이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정한솔 목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당신이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인간의 속성 때문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데요. 저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학습하는 인간에 대한 책인데요. 신앙생활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큰 카테고리, 인간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이 파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인간은 지각적 착각을 일으킵니다. 지각에는요, 두 가지 체계가 존재를 해요. 1번 체계는 자동 체계입니다. 무의식적이고 직관적, 즉각적인 지각을 말합니다. 1번 체계는요, 감각과 기억을 이용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을 평가합니다. 1번 체계는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감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판단해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착각에는 매우 약합니다. 2번 체계는 통제된 체계입니다. 의식적 분석 그리고 추론 같은 느린 과정인데요. 충동을 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2번 체계는 우리가 훈련시킬 수 있는 인지 영역이에요. 1번, 2번 체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는 판단하고 인지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흔히 교회에 존재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릴 적부터 엄격했고 술을 드시면 자녀들을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아버지는요, 증오와 두려움의 존재예요. 이 청년에게 친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의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손을 막 떨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1번 사고 체계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써 2번 체계를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해요. 말씀을 통해 훈련된 2번 체계는 이 청년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평안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의 모든 면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감정이 익숙한 내용으로 망각의 틈을 채우죠. 사탄이 하와를 거짓말로 꿰었을 때 한번 그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죠. 기억이 안 나면 아담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와는 먹고 싶은 마음에서였는지 추측성 발언을 합니다. 자, 여기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자, 여기 밑에 보기 나갑니다. 5, 4, 3, 2, 1, 땡! 정답은 3번,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만약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렴풋한 기억을 떠올리며 내 생각에 상식적이고 혹은 믿고 싶은 답을 정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노아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 에반 올마이티를 보신 분이면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서 닫았다고 대답을 할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왜곡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는 세월을 지나고 사람을 거치면서 첫 모양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변질이 되기도 하죠. 기억의 한계를 갖고 기억을 쉽게 왜곡시켜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억의 오류 때문에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지속적으로 직접 말씀을 읽고 기억해서 명확하게 인출을 시켜야 해요. 추가로 기억의 특징과 관련된 이야기를 곁들이고 싶은데요. 기억과 구글 검색 알고리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운 지식과 기존의 기억이 많은 연결고리를 형성할수록 그 기억을 나중에 검색하고 인출하는 데 쓰일 정신적인 단어가 많아집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기억할수록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많아지죠.
게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다방면에서 명확하고 신속하게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영적인 검이에요. 그 검을 쓸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갈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말씀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인간이 가진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은 유창성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많이 그리고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 유창하다고 혹은 내용이 숫달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죠. 어려운 개념을 명료하게 표현한 자료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읽으면서 그 개념이 정말로 간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텍스트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 본인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도를 직접 해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잘 가르칠 수 있게는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서도 흔히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림으로써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혹은 구원에 대한 말씀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각에 속아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책에는요, 착각과 잘못된 판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느낌과 판단을 외부의 객관적 기준으로 대체해서 올바른 현실 감각을 갖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로 접목을 하자면요, 과거에 어렴풋이 들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읽어봄으로써 자기가 진단을 받는 것이죠. 직접 순종해 보는 겁니다. 착각에서 벗어나 말씀이 나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밟아요.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통과해 본 사람은 제자와 현장에서 자신의 말과 삶을 살아있는 능력 있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당신이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 큰 카테고리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속성 때문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던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자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각자의 철학, 지식, 경험을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주신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알 수도 또 볼 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개개인을 찾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사를 드리던 성전의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할을 하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간다리 역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개인을 만나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배계층이었던 로마 백부장도, 쓰레기 취급당하던 세리장과 창녀도, 종교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말이죠. 예수님은 100마리의 양을 100마리 전체로 인식하지 않으시고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숫자를 세고 계십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99마리와 한 마리를 동일하게 대하시고 71마리를 찾아 나서는 선하고 담대하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엄마 배에 있기 전부터 아셨대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사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소개팅을 할 때 처음에 어색하니까 주선자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남이 지속되고 깊어지는데 주선자가 나가는 건 민폐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주선자를 통해서 전할 커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초대에 응하는 방법이 직접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볼게요.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의 큰 카테고리 첫 번째가 인간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성 3가지를 짚어봤어요. 인간은 주관적 지식이 옳다고 하는 지각적인 착각 그리고 기억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창성 착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카테고리 2번째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2가지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직접 만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매일 그리고 직접 읽읍시다. 성경 속 문자를 넘어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개인적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